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성공자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가 성공자인가를 먼저 알려고 하기 전에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나서 그 바른 기준에 준해서 누가 성공자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정확한 그런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바르게 설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먼저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성공의 기준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있고, 그런 영육 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준 잡아야 할 성공의 기준은 영적인 것의 기준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의 기준만 바르게 잡아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을 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고, 이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 쫓아가느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매이는 거죠. 매여서 시달리며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에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치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당근을 입 앞에다가 달아놓은 것처럼, 말 앞에 당근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말이 그 당근을 물려고 쫓아가다 물리진 않으면서 계속 그 당근 바라보고 쫓아가느라고 물지도 못한 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바로 설정되지 못하면 그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잡히지도 않는 거,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버리네. 어느 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잡은 게 아니네. 어느 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 잡았네. 이게 다가 아니네. 말 앞에 놓아진 당근처럼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잡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생 다 허비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의 세상 것,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전부인 건 줄 생각하고, 아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줄. 근데 사는 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똑바로 알고요. 그 성공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성공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공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기준에 부합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성경에 부합된 성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공의 기준을 먼저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힘 쓰지 않아요.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으로 착각해서 그것 따라 울고 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성도의 신앙적인 성공의 기준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성공자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한 성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형 신앙생활에 무엇이 성공인가?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누가 성공자인가? 우린 신앙 안에서 성공 위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헛기와여 다름질하라. 아무렴 달리기 하면서 상없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열리고 왔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입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약속되어졌기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에, 주님이 내 대신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시 버림받는다는 말이, 예수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죽어요? 에이, 그러면 이건 뭐 주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생명 그렇게 가치 없는 거네. 우리 성공의 기준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땀 흘려 노력하여 이루는 것, 이루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걸 이룰 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감히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주님이 값없이 단번에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뭘 그것 가지고 누가 성공자인가? 아니요. 성공의 기준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누가 성공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만이 받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예수 믿고도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에나 들어가는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없는 거, 그럼 실패자입니다. 성공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피하여 도망다니는 중에서 그 비참한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성공자인가 한번 우리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성공자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성공자예요. 쓰임 받는 자가 성공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영적으로 대입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낙오자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다윗을 쫓았어. 지금 이렇게 다윗을 쫓을 때의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22장이 시작되면서 머리글에 설명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아서 자기 생명 건질라고,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사울왕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죽음을 피해서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자들입니다. 낙오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성공자들이에요. 결국은 뒤에 가서 그들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던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중에서 뽑아 장관들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를 때에 그들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을 따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 따르겠습니까? 지금 자기 생명조차 위협을 받아가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언제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언제 다윗을 추격하는 군인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다윗에게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봤어요? 다윗에 주어진 현재 환경 여건, 지금 주어진 다윗의 위치, 지위 이런 거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다윗의 신앙 인격, 그거 하나 보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구나. 그러면 됐어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그 성공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육신으로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공, 거기까지 이르기 원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사람의 계산보다 도리를 중시할 줄 아는 사람, 사람 편에서보다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내게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여 갈 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 보장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훗날에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바라보고 거기까지 계산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적군과 싸우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도대체 저 망대를 세우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면 나에게는 그 망대를 세울 만한 비용이 충분히 있는가? 계산해보고 아, 이 망대 세우면 유익이 있을까? 충분히 유익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망대를 세우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에, 전쟁할 때에 내가 저 적군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겠거든 빨리 뇌물을 줘서라도 화친을 맺어서 해를 당하지 않게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의 비유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계산 좀 하고 해라. 계산 좀 하고 해라. 그럼 어디 기준에서 계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준해서 계산해야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에서 계산해야죠. 아,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그럼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계산해야 안 되겠어요? 육체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상에 대한 그 계산 많은 사람들이 할 줄 몰라. 이 땅의 것만 계산하며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혼자 세우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 된 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당시에 강도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고 손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따라봤자 아무 얻을 것도 없는데 아, 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다. 그런 기준에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큰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측근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거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자주 있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대입해서요. 아, 내가 돈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믿음 앞에서 보면 항상 돈이 앞서네. 믿음은 뒷전이네. 월급 조금 많으면 뭐 신앙생활 조금 지장이 있어도 뭐 거리 멀어도 시간 없어도 돈만 많이 벌면 이게 신앙적 결정입니까? 내 믿음의 영혼에 유익되는가?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되진 않을까? 뭐 여기까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둔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안다고 하면 거기까지 좀 계산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종종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 육신의 손익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육신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을 택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길을 따르면서 조금만 희생이 있으면 마치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럴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바른 길,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따르는 희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감당하며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왜요? 내 성공의 기준이 저들과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 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성공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 승천한 후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한 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한참 잘 나가는 목회자들한테는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엄청 많아. 그러다 무언가 보이는 게 없으면 싹 돌아서 버려. 그 하늘선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얘기. 그 아들이 이영근 목사님인데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 이영근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하늘선 기도원도 원장이고요. 병석에 누워 식물인간으로 5년 6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이천성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분 설교를 여러 번 가서 들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수련회 가서 듣고 자주 그 얘기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막 유명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러고 막 그냥 여름 겨울 수련회 되면 몇천 명씩 모여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보고 한번 출세해 보려고 자기들도 한번 그런 신앙이 있대 뭔가 덕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모였다가 이천성 목사님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요 다 떠나더랍니다. 아, 희망 없다. 그 얘기 자주 들었어요. 갈 때마다. 누굴 보고 따릅니까? 사람이 보기에 성공자가 되기보다 사람 앞에 잘 보여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공자가 되려고 그래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려고 해야 되죠. 영적인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아무리 육신의 일이 급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도리.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과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이거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바뀌어지는 순간에 이미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없어. 순서가 바뀌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 순서만은 지키리라.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내가 책임져주고 다 해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 사는 게 이게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자빠져도 붙들고 또 끌고 가십니다. 그런 말씀을 잠언서 6장 6절이야 8절에서 하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다가올 추운 계절이 있음을 알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곡식을 저장하는 개미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혼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근데 성공의 기준을 자꾸 육신에 두어. 육신에다 둔단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고 외모 보고 외형 보고 내 육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성도는 성공의 기준은 육신에 두지 않고 영혼에 둘 때 뒤에 가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이 성공 이전에 영적인 성공의 과정에서 우리 육신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두려워서 또 그 길을 선택을 못하네. 그게 두려워서. 과정에서의 실패를 두려워서. 그러기 위해서 실패가 성공의 과정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거쳐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차가 고속도로 가다가 터널을 만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돌아갈래요? 통과해야죠. 목적지 가려면. 실패의 성공의 과정이다.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야. 더구나 영적인 이런 원리를 보면은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성공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보다 실패가 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성공은 오히려 착각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실패가 겸손히 낮아지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실패가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실패 없는 사람의 믿음은 그건 언제 꺾어질지 몰라요. 한 번 꺾어지면 끝나버려. 그냥 택 부러져 버려. 우리 성공의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실패할 때 나를 보고 환경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고 그냥 낭망하여 넘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때 하나님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한단 말이에요. 실패할 때 다른 데 소망 두고 접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있잖아요. 실패 자체로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실패를 거울 삼아 재도전할 때,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둘 때, 그럴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좀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잘 되는 게 결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잘 되는 게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실수로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서 이런 지금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고난이 있네.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건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볼 때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까지 가지 않아요. 그건 신앙적인 어려움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어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 안 한다니까요. 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탓이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뭐 어려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한 것도 없으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원망도 안 해요. 허정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하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그게 우리 믿음의 단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신앙적으로도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 후에 성공해야 성공 후에 실패하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했다가 뒤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원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잠깐 성공한 것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공 후에 실패하면요,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인정받는 게 낫지. 그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시작은 미약한 게 당연해요. 시작이 미약하다는 말에 시장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내포되는 의미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겨야죠. 그거 통과해야죠. 통과해야죠. 그거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통과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거 통과 못합니까? 그거 통과 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 통과한 후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걸로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지. 에이씨, 아니네.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으로서 보상받을 걸 바라보면 여기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 안 한단 말이에요.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더더욱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실패가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서 그 성공 전의 실패가 우리를 성공 후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 후에 실패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실패해서 일어나는 방법,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요, 실패 가운데서 성공하는 세상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패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법에. 우리 실패하고 나면 그것만 그냥 그 실패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회하고 회복해서 성공하려고 사람 찾아가고 머리 굴리고 내수단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배우려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내 머리 굴리고 밤새 내 육신의 눈으로 가능성 타진해보다 안 되겠다 싶으면 에이 틀렸네 포기하자. 실패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성공의 방법을 배우려고 들어야지 왜 세상에서 배우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성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배워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똑같다는 증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면 성공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공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성공이어야 하는데 그럼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성공을 이루어 주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한 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성공하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 불법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공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성공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실패자 되는 거예요. 성공 아니에요. 성공 같으나 실패예요. 뒤에 실패가 더 비참한 거예요. 영원하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내게서,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하며 우리에게 힘주실 대상을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서는 변함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실패해놓고 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어? 세상에 소망을 거둬야지. 믿을 거 못 되네 세상 소망은. 왜 세상에서 실패해놓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둬버리냐고요. 원인이 뭐겠어요? 성공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의 기준이 잘못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려고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지 못하면 믿음으로 우리 살 수 없어요. 내 방법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의, 그건 복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나갈 때 그때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그때요. 그때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앙 일격을 보고 쫓아왔던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주춧돌이 됐단 말입니다. 다윗의 회복과 축복은 거기서부터입니다. 환난부터입니다. 환난부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어려움 당한 거에서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헬라어의 엔판티아는 단어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잘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실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는 미움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믿음의 훈련 과정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걷기까지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똑바로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선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넘어지는 훈련이에요. 유도 선수는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넘어질 때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낙법부터 배워. 우리 넘어지면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조금 잘 나가다 넘어지면 아주 폭 꼬꾸라져 버리죠. 넘어지면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거기에 더하여 잘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지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포기하지 않는 훈련, 반복되면 돼요. 반복되면.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 어린아이가 포기하던가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요, 우리가 안 될 때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아, 너 이제 나 의지하겠구나. 너 이제 나 찾겠구나. 이제 너 자신을, 이제 네 자신의 실체를 이제 네가 보고 깨닫게 되겠구나. 아, 기쁘다, 흐뭇하다. 이제 네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테니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연습을 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웃어요. 왜?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결국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 배울 때, 훈련 중일 때, 아직까지 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실수가 반드시 필요해. 지금 실수 많이 해둬야 돼. 그래야 나중에 때 돼서 쓰임 받을 때 뒤늦게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실패 가운데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찾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실패 가운데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께 위로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실패 가운데서 성공의 길을 내게서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주께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공자 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께서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이 성공의 길과 방법을 우리의 방법에서 찾지 말고 그 방법을 오직 주님께 두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게 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공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주님이 나를 성공해 주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성공의 비결, 무슨 일에든지 주를 찾고 의지하며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어떤 일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께 소망 두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도록 만드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무언지를 알고 그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나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깊이 새기워서 우리의 성공을 주께 맡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